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으로 아침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가정, 모든 보배로운 지체들을, 그리고 오늘 정말 기다렸다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새벽 성전문이 열린 것을 기억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3사교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할 뿐 아니라 삶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순종, 그 믿음의 은사와 영적인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녀와 삶에 약속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풍성한 현실적 육신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3사교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전에서 제한적이지만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앞으로 또 며칠이 지나야 성전에서 3사교구를 또 뵙게 되죠. 또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쉬워지고 잡잡해집니다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또 우리가 그동안 일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달려나와 예배 드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임원길 선교사님 중국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제2의
가장 어려운 티베트 쪽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 중국 부안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추앙되듯이 나온 우리 임원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제2의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사모님이 급하게 온몸이 열이 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보람의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다각적인 방향에서 응급실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리드 공동체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공동체에 우리 아들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줘서 그야말로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사막의 길을 사막의 샘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여러분 기다릴 수 없는 것 중에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탐내고 있고 그 믿음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적 믿음, 하나님의 큰 믿음, 참 믿음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믿음을 욕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일,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 또 우리 임원길 선교사님 네 분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한 겁니다. 뭐 약을 사보내도 이 한 짐의 약을 사보내 두네 분이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당뇨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선교지가 내가 있을 곳이고 그 사역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신 두네 분, 아이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임원길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중보해 주시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내일 5, 6교구의 분들을 성전에서 뵙게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루를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직원들 전체가 다 수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원래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일, 수목장으로부터 몇 가지 일을 좀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름하여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는 섬김과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봉사하는 일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렇게 수도원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코로나 같은 때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갇혀있던 늘 성전에만 지키고 있던 우리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잠깐 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담임 목사가 많은 모처럼 열려진 성전 하루라도 비우는 것이 매우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어젯밤 늦게까지 담임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은 지난번 코로나 때 여러분들을 숨나 영상에서 뵙는 것처럼 내일 새벽은 숲속 작은 나라 성전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나 공동체 숲속 작은 나라 우리 박상규 대표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구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 주님의 이름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 우리 교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정말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은혜로운 공간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되면 그 공간은 매우 다른 공간으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많은 허물을, 그 많은 약점을, 그리고 그 많은 부끄러움과 실수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에 불러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에서 자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에 스스로 자신 있게 실망할 수 있을 정도의 연약함을 한두 번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얻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그 정도에 무너졌으면, 그 정도의 초라하면, 그 정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냈으면, 그 정도의 실수를 넘어 남의 일이지만 민망함을 느낄 정도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오히려 숨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언해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할수록, 아브라함은 본인이 무너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자신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질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 나는 이 약속을 믿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죠.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는 자녀의 축복을 말씀했고, 하나는 기업의 축복을 말씀했어요. 하나는 삶의 터전이요, 하나는 후손의 문제인데, 그런데 25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만, 그가 85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더 늦기 전에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신다면 최소한 그래도 2년, 5년, 10년 안에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몸은 노쇠해 가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사라의 태가 닫히기 전에, 내 몸의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다가 85세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하갈과 동침해서 서자를 만들죠.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내가 너에게 너 씨,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그걸 번성케 하리라는 것을 어제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공수표 같은 약속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는 내 몸의 현실을, 사라의 닫힌 태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의 10년의 인내를, 이걸 보면 스스로 우리는 믿음을 닫아버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닫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 실수를 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14년이에요. 애가 태어나가지 15년입니다. 85세에 10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기다리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한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도 14년 만에 또 99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한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견주어 바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과연
기도했다면 25년 정도 기도했느냐? 늘 제자훈련 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했다면 야곱처럼 21년을 인내해 봤느냐? 요셉처럼 13년을 감옥에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종살이도 해봤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내게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넘어지고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내 믿음의 예리한 중심이 무뎌지고 믿음의 순도를 빼앗겨버리고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는 것이 전혀 나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어젯밤에도 깊은 시간을 묵상을 했어요. 탕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탕자가 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 없어요. 행위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아버지의 용납을 믿는 믿음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의 살아생전의 유산을 빼앗듯이 받아서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 형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건 당연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가장 많은 그림이 탕자 이야기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만큼 렘브란트 자신이 탕자 같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탕자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했는 행위를 보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죠? 체면이 있잖아요. 염치가 있잖아요. 안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붙잡아는 얘기예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존재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아는 얘기예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내가 했는 행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했는 행위를 생각하면 탕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와요. 물론 그 가운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내쫓지 않을까? 탕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 탕자의 소설도 아시죠? 아버지,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돌아갈 체면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시면 내가 언젠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면전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고 믿고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사죄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리메이크된 것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소설은 또 달라져. 열차를 타고 지나갔다 그랬대. 스페인의 소설은 트럭을 타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리메이크된 소설이.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간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느티나무 전체가 다 수만 개의 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느티나무에 노란 리본에 열매가 걸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은 행위로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에게 그 발걸음을 옮긴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큰일 날 믿음으로 지금 헛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야말로 멸망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한 예가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것도 없어요. 늦도록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안에 그렇게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일한 것 때문에 의가 됐어요. 내 의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용납했는데 아버지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 내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하나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이걸 의로 여기는 거지, 속썩이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안수의 권사가 돼서 얼마나 뼈 빠지게 봉사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 끝난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 코로나 기간 동안 성진을 지키면서 금식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여러분 앞에 기억된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끝난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뼈 빠지게 봉사하고 일한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아버지와 코드 맞추는 걸 의로 여기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자기 집에 잔치를 벌리는 삭개오처럼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낙원에 같이, 주님이 낙원의 동창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들어가는 동창생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지, 천주교식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일을 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 거야. 여러분 절대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뻐하지 않았어요. 속을 새기지 않고 충성하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봉사했는데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또 숲속 내려가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겠지만 절대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기뻐할 생각을 아예 거두셔야 돼. 그거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감사와 은혜만 기억돼야지, 내가 원래 몇 번 가서 일했지, 며칠 일했지, 내가 한 일이 저거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 맏아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은 벌써 아마 나가 떨어진 거예요. 벌써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멀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 교구장 했는데, 내가 하나님 구역장 했는데, 내가 옛날 목양사 했는데, 내가 옛날 목회를 내가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성역 40년, 성역 50년, 나 이거 정말 스스로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어느 분이 내게 와서 추천서를, 40년 사역에 저걸 써달라고 그랬어. 미안하다, 나는 당신의 성역 40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것을 나는 그걸로 공치 살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39년, 내년에 40년. 먼저 추천사를 부탁하면 내게, 미안하다,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감사해야 돼. 내가 40년 동안 이 교회를 했다, 내년에 2021년 그럴 때에 당신은 안 돼. 너와 내가 친하니까 이걸 잊어버려야 돼.
나는 무슨 종이라?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무슨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 이래야 은혜가 돼요. 이래야 상급이 돼요. 절대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탕자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납과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묻어 있고 형편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형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 의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의가 드러나면 시험 들어요.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에게 막 달겨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정죄하잖아요. 저 인간, 동생, 여러분,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사탕자를 내 형제로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경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맏아들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지 않을까? 우리 안에는 타락한 화인 맞은 양심에 이 맏아들의 근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만 기억되고 행위는, 내가 한 공로는 기억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은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공로는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방송실 도와줘 봐요. 율법, 행위, 공의, 공로, 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맏아들처럼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또 자연스럽게 시험 들면 뭐죠? 그렇게 못한 동생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온 사람은 어떨까요? 달라요. 은혜가 온 사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줘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을수록 내가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야, 내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여러분, 이것만 기억돼야 시험이 안 들어요. 내 같은 사람의 이 옥합을 깰 수 있다니, 내 같은 사람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니, 내 같은 사람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니,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여러분 건강을 주다니. 그러니까 믿을수록 내게 공로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절대 남이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라고 막 밀어제쳐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보였으면 미안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 마디 한마디 막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막 뒤집어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말 한마디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딱 들어온 순간에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가던 길도 멈춰버려요. 사명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요. 이것이 끝까지 가는 복음주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탕자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내 약속이, 내게 준 약속은 유효해,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존재를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는 기쁨을 하는 일이에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공로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벌써 죄에 죽어 있는 사람인데 기회를 줬으니까. 그것이 상급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기뻐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일 이 말씀을 여러분 모레까지 계속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을 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그가 믿는 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결론을 내놓고 이제는 그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19절에 내려가 보면 100세나 되어서 사라의 태가 죽어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랐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즉 상황적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나도 끝났고 살아도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상황적 믿음, 인간적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 것이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것이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이렇게 볼까요? 세상은 변해요. 내 감정도 변해요. 사람의 인식도 변하고 사람의 여러분 사조와 문화 모든 유행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즉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꾸로 돼요. 자기의 인간적인 여러분 희망이 나의 희망이 돼요. 상황의 희망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인간적 희망, 상황적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있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증거가 없어요. 귀에도 들린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약속을 믿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나서 믿고 나가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오직 은혜만 기억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왜? 내가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기대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내일 20절 이하의 말씀을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올리면, 보배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됩시다.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됩시다. 행위는 부끄럽고 탕자나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내가 흔들릴수록 더 굳게 붙잡았어. 하나님,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고, 이 믿음이 기적을 낳아요. 기적. 내일 재미교포 건축가 얘기를 내일 새벽에 할 것이에요. 한 아들을 둔 아버지, 이 건축가의, 미국에 있는 건축가의 이 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불효를 하고 망나니 짓을 하냐. 이 아이를 붙잡고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돌아왔는가, 내일 새벽에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말씀이 없으면 감정이 움직이니까 감정은 믿음을 빼앗아가지 믿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곁에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더하게 하시고 복음에 굳건히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를 통해 나를 확실히 다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맏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탕자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근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복음으로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아니 4장이 끝나기 전에 내 믿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달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럴수록 더 믿음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느 순간 황자의 형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